수요 예배 때도 주일 오후 예배와 동일하게 또 유인물이 또 나갑니다. 그래서 로비에 이렇게 유인물이랑 펜이랑 이제 비치되어 있습니다. 꼭 한 부씩 한 세트씩 이렇게 챙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앞뒤 좌우로 인사하시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인사하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인사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박수치며 또 신나는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며 예배 가운데 나아가시도록 하겠습니다. 손을 높이 들고 주님을 찬양해. 손을 높이 들고 주를 찬양. 높은 곳을 향해 주를 모든 만물들은 주를 찬양. 왕의 왕 대신 예수 다스리시는 예수 생명 있음을 찬양해. 할렐루야 주를 찬양. 할렐루야 주를 찬양. 할렐루야 주를 찬양. 생명 있음을 찬양해. 찬양해.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를 찬양. 할렐루야 주를 찬양. 생명 있음을 찬양. 우리 처음부터 찬양합니다. 손을 높이 들고 손을 높이 들고 주를 찬양. 높은 곳을 향해 주를 찬양. 모든 만물들은 주를 찬양하라. 왕의 왕 대신 예수 다스리시는 예수 생명 있음을 찬양해.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 할렐루야 주를 찬양. 할렐루야 주를 찬양. 생명 있음을 찬양해. 찬양. 할렐루야 주님을. 할렐루야 주를 찬양. 할렐루야 주를 찬양. 생명 있음을 찬양해. 할렐루야 주를 찬양해. 할렐루야 주를 찬양. 할렐루야 주를 찬양. 생명 있음을 찬양해. 찬양해. 할렐루야 주를 찬양. 할렐루야 주를 찬양. 생명 있음을 찬양해. 존귀 오 존귀하신 주님. 존귀 오 존귀하신 주. 감사 찬양과 감사 찬양과 경배 다 받으실 주님. 존귀 오 존귀하신 존귀 오 존귀하신 주. 감사 찬양과 경배 다 받으실 주님. 찬양 할렐루야 찬양 할렐루야. 보좌 위 어린 양께 우리 경배하며 영광 돌리네. 오 할렐루야. 우리와 함께 영광 주는 승리의 용사 또 만유의 주. 우리 처음부터 찬양합니다. 존귀요 존귀하신 존귀요 존귀하신 주. 감사 찬양과 경배 다 받으신 주님. 오 존귀하신 주. 감사 찬양과 경배 다 받으실 주님. 찬양 할렐루야 찬양 할렐루야. 보좌 위 어린 양께 우리 경배하며 영광 돌리네. 오 할렐루야.
기도합니다. 아멘. 예수 우리 왕이여,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우리가 왕께 드리는, 우리가 왕께 드리는 영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백성, 주님은 우리 왕이라. 왕이신 예수님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우리 2절 찬양합니다. 예수 우리 주시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주께 드리는 찬양을 받아주소서. 주님은 우리 주시라. 주 대신 예수님 오셔서 이 찬양을 받아. 우리 처음부터 찬양하겠습니다. 1절 찬양합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는 주님의 백성, 우리는 주님의 백성. 주님은 우리 왕이라. 왕이신 예수님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2절 함께 찬양합니다. 예수 우리 주시여, 우리 주시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주께 드리는 찬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종들, 주님은 우리 주시라. 주 대신 예수님 오셔서 이 찬양을 받아 주소서.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셨네. 그의 피로 우린 구원받았네. 십자가에서 그 사랑 강같이 온 땅에 흘러 각 나라와 족속 백성 방언에서 구원받고 주 경배 드리네. 구원하신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어린 양께 있도. 우리 처음부터 함께 찬양합니다. 우리 보좌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셨네. 그의 피로 우린 구원받았네.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사랑 강같이 온 땅에 흘러 각 나라와 족속 백성 방언에서 구원받고 경배드리. 우리 두 손 들고 함께 찬양합니다.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구원하심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주께 가오니 주께 가오니 날 새롭게 하시고 주의 은혜를 부어주소서. 내 안에 발견한 나의 연약함 모두 벗어지리라. 주의 사랑으로 주 사랑 나를 붙드시고 주 곁에 날 이끄소서. 독수리 날개쳐 올라가듯 나 주님과 함께 일어나 걸으리. 주의 사랑 안에
나의 눈 열어 나의 눈 열어 주를 보게 하시고 주의 사랑을 알게 하소서. 매일 나의 삶에 주 뜻 이루어지도록 새롭게 하소서. 주의 사랑으로 주님의 사랑 주 사랑 나를 붙드시고 주 곁에 날 이끄소서. 독수리 날개쳐 올라가듯 나 주님과 함께 일어나 걸으리. 주의 사랑 안에 주 사랑 주 사랑 나를 붙드시고 주 곁에 날 이끄소서. 독수리 날개쳐 올라가듯 나 주님과 함께 일어나 걸으리. 주의 사랑 안에 이 시간 우리 마음 모아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주님, 그 사랑 안에 내가 거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참 포도나무에 거하는 가지 되게 하여 주옵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하며 할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모든 교훈들, 그 가르침 가운데, 주님께서 주신 그 말씀들 가운데 순종할 수 있는 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 주님을 앙망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 가운데 나와왔습니다. 주님, 예배 가운데 나아가는 우리 영혼들, 우리 지체들 불쌍히 여기시고 예배 가운데 찾아오시고 말씀으로 이 시간 역사하여 주실 때 그 말씀 아멘으로 받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베풀 만한 자비를 베풀어 달라고 이 시간 예배를 위하여서, 예배 가운데 나아가는 우리 자신을 위하여서, 말씀 선포하실 담임 목사님 위하여서 이 시간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사랑을 구하며 하나님의 긍휼히 여기심을 구하며 자리 가운데 나옵니다. 지치고 고난 마음과 나의 육신을 뛰어넘는 주님의 은혜와 힘과 생명을 이 시간 예배를 통하여서 선포되어지는 말씀을 통하여서 얻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은혜와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게 하여 주옵시고, 이 자리 가운데 나오는 모든 교우들 예배 가운데 나아갈 때에 주님의 말씀 듣고 그 말씀 나에게 주시는 교훈 따라 그 말씀 받고 그 말씀 가지고 이 시간 기도할 때에 우리 성령님께서 나의 영혼을 강권적으로 붙드시고
주장하여 주셔서 우리가 드리는 모든 예배 가운데 영으로 진리로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으로 바른 말씀으로 이 시간 예배 가운데 주님의 말씀 앞에 반응할 수, 하나님 이 시간 우리에게 베풀 만한 은혜를 베풀어 주님, 말씀의 능력, 기도의 능력을 경험하는 예배, 귀한 예배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우리를 대표하여 예배를 위하여서 임소희 권사님께서 기도하시겠습니다. 더 깊이 알게 하옵소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의 절절한 사랑을 우리가 간절히 알기를 원합니다. 재앙이 아니라 평안을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저희는 여전히 내 뜻과 내 주장을 앞세우며 내 눈에 보여지는 대로 쉽게 판단하며 조급했던 우리들, 나의 생각과 방식으로 되어지지 않을 때 쉽게 분노하며 원망했던 우리의 모습들을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가 항상 인도하며 메마른 곳에서 너희의 영혼을 만족케 하며 너희 뼈를 견고하게 하리니 너희는 물된 동상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한 샘 같고. 아멘.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저희의 삶에 형통의 축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때로는 깨어지기 쉬운 질그릇 같은 우리의 인생에 찾아오시어서 위로하시고 근심과 걱정과 질병과 상처와 아픔과 연약한 중에도 우리의 시선이 주께 고정하게 하시며 감사와 회복이 날마다 있게 하시며 예배가 회복되어지고 삶의 간증으로, 삶의 복음의 통로로 사용되어지는 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래 황폐하였던 곳을 다시 쌓을 것이며 옛부터 무너진 곳을 다시 일으킬 것이며 황폐한 성읍 곧 대도로 무너져 있던 것을 중수할 것이며, 주님 7월부터 유치부, 아동부, 중고등부 수련회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저희 속에서도 아이들의 신앙의 표대를 바로 세우게 하시고 나라와 민족의 다음 세대를 이끌어갈 중추적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주신 것보다 가지지 않는 것에 대한 불만과 불평, 무질서와 차별, 잘못된 인연과 갈등, 혼란을 주님 고쳐 주옵소서. 대통령과 의정자들에게 자기의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교훈과 지혜로 국정을 잘 살피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주의 공의가 정의가 강물처럼 흐르게 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비행의 안전과 지상작전을 담당하는 각 부대와 임무 수행을 안전하게 지키시며 믿음의 지휘관, 참모들을 비롯한 믿음의 장병들, 가족들이 복음의 통로로 사용되어지기를 주님 간절히 빌고 소망합니다. 이 시간 장윤진 목사님 저희 교회에 보내주셔서 참으로 감사합니다. 군선교 사명을 감당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고 성령 충만함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말씀, 오직 예수,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네, 귀한 기도와 찬양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들어오실 때 유인물을 받으셨습니까? 볼펜은 있으신가요? 적어야 뭐 합니까? 적자? 네, 적자 생존이라고 그랬는데 여러분 적어야 삽니다. 제가 지금부터 여러분한테 좀 불편한 부탁을 드릴 참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들어주실 것 같아요. 들어주실까요? 제가 부탁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그러면 자리에서 한번 일어나십시오. 제가 부탁을 한번 드리려고 그래요. 자리에서 한번 일어나세요. 그리고 불편하다고 그랬습니다. 분명히 경사진 곳에 앉은 분은 평지로 오십시오. 네. 경사진 곳에 뒤에 앉아 계신 분들은 앞으로 오십시오.
제가 처음 새벽 예배 인도를 하고 나서 마음에 그런 고백이, 그런 그 멘트가 갑자기 나왔어요. 네, 이제 자리에 앉으셔도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좀 불편하시 훨씬 낫습니다. 원래 공부 잘하는 학생은 어디 앉습니까? 또 속이면 안 되죠. 제일 앞에 있으면 공부 잘 안 되죠. 중간에 앉아야 돼 사실은. 제가 첫 번째 새벽 예배 마치고 나서 어떤 고백이 나오냐면, 뒷자리를 비우면 하나님이 채우실 줄로 믿습니다. 아무도 아멘 안 해서 깜짝 놀랐는데, 다시. 뒷자리를 비워놓으면 하나님이 채우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입니까? 네. 여러분, 제가 이거는 가는 교회마다 해보거든요. 분명히 응답됩니다. 뭐 이웃을 사랑합시다, 우리 나가서 의롭게 삽시다, 그것보다 훨씬 강력합니다. 뒷자리를 비워놓으면 하나님이 채우십니다. 왜냐면요, 자리 비워놓는 게 엄청난 이웃사랑이에요. 늦게 와보신 분들은 알아요. 왔는데 뒤에 자리가 없어. 그럼 어떻게 될까요? 이건 제 얘기가 아니라 통계학적으로 자리가 없으면 그 다음 주에 안 올 가능성이 50%예요. 이건 이미 교회 성장하기 위해서 검증된 얘기예요. 처음 내가 어딜 갔는데 안내를 못 받았거나 편안하게 자리에 못 앉으면 그 다음 주에 안 온다는 거죠. 물론 이제 우리가 나중에 좀 더 우리 웰컴하는 분위기도 만들어야 되겠습니다만은, 여러분 자리를 비워놔야 돼요. 그게 가장 기본적인 것 같아요. 자, 우리 수요일 날은 제가 또 때가 되면 다른 컨셉으로 가겠습니다만은, 우리 당분간은 우리 예수님의 천국 비유에 대한 말씀을 우리 함께 보려고 합니다. 유인물을 먼저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PPT 되는 거죠? 네, 제가 여기서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보시는 바와 같습니다. 수요일마다 할 텐데, 오늘은 특별히 열매 맺는 삶에 대하여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보니까 장의자에 이렇게 메모하는 게 참 어려우세요, 보니까. 그죠? 네, 그렇지만 여러분 성경에 이렇게 받치셔서라도 메모해 가시면서 함께 하시면 좋겠습니다. 말씀은 제가 좀 이따가 함께 읽을 텐데, 먼저 우리가 오늘 예수님의 천국 비유 첫 시간을 시작하면서 천국과 비유에 대한 이야기를 정리를 좀 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부터 드리는 말씀은 사실은 여러분이 다 아는 말이에요. 이전에 교회 다니시면서 다 들어봤던 얘기예요. 그런데 정리만 한번 하는 거죠. 분명히 처음 듣는 분도 있겠지만 제가 서비스 멘트 하는 거예요. 다 들어봤을 거라면서. 네? 자, 그런데 한번 정리했으면 좋겠어요. 자, 먼저 성경이 말하는 천국이라고 할 때 이 천국이라는 한자를 이렇게 쓰죠. 하늘 천자에 나라 국자를 써요. 그래서 천국이라는 말은 하늘나라의 한자어예요. 자, 그런데 이 하늘나라라는 말이 우리나라 사람들한테는 매우 익숙해요. 천당이라는 개념이 이미 옛날부터 있었어요. 우리나라에는 옥황상제를 섬기는 개념이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사실은 그런 개념의 천국이라기보다 성경에서 말하는 천국은 뭐냐면 하나님 나라예요. 왜 그러면 하늘나라라고 했냐?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너무 존귀하시기 때문에 말을 못한 거예요. 예? 여러분, 옛날에 아버지 함자가 어떻게 되십니까? 선친의 함자가 어떻게 됩니까? 이러면 옛날에 아버지 이름 막 부르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아버지 이름 막 부르면 저 집은 양반이 아니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예?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 문화 속에서도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말을 못하는 거예요. 너무 존귀하기 때문에. 심지어 옛날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경을 옮겨 적을 때 여호와라는 단어가 나오면 저쪽에 가서 물 끼얹고 정결 예식을 행하고 다시 와서 적었다는 거예요. 그만큼 하나님의 이름이 존귀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라고 말을 해야 되는데 못하니까 하나님 대신에 대체어로 하늘이라고 불렀다는 거죠. 하늘에서 불이 내려올 거야, 뭐 이런 얘기 할 때 하나님이란 분이 살아계셔서 우리를 심판하실 거야, 이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늘나라라는 말은 하나님 나라를 의미하는 거죠. 그러면 사람들은 생각합니다. 하나님 나라는 이스라엘 아니에요? 그런데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나라의 일종의 모델 같은 거고요, 모형 같은 것이고,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 나라라는 하나님의 왕권이
온전히 선포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가 선포되는 거예요. 통치가 먹히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상태. 여러분, 우리가 가끔 뉴스를 보면 저 얼마 전에도 프랑스에서 폭동이 일어나가지고 경찰들을 공격하고 막 진압이 안 되고 상점이 털리고, 왜 그걸 우려합니까? 통치권이 안 먹히는 거예요. 사회 질서가 해결이 안 되는 거죠. 우리나라가 왜 이렇게 안정적인가요? 정권이 바뀌든 말든 나라가 안정적인 이유는 그 왕의 권세, 통치권이 먹히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은, 우리가 나라 그러면 정부, 부처, 군대가 있냐, 나라의 구조가 어떻게 되냐, 어떤 기관이 있냐, 자꾸 이렇게 생각하지만, 성경이 말하는 왕권이라는 나라라는 것은 왕권과 통치를 의미하는 거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왕권, 하나님의 말을 듣냐 안 듣냐, 이게 하나님 나라인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하냐 안 하냐, 이게 하나님 나라라는 거예요. 자,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천당일 때는 죽어서 가는 하나님 나라 같은데,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 나라는 어떠냐? 죽어서 가는 나라이지만 동시에 이 땅에서 살아있을 때 경험하는 나라예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죽어서 가는 나라임과 동시에 이 땅에서는 어떤 나라예요? 경험하는 나라예요. 체험하는 나라예요. 우리가 그런 얘기 하잖아요. 신앙은 체험이야. 여러분, 그런 얘기 들어보셨죠? 신앙은 체험이야. 왜 그런 얘기 하냐?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나한테 역사하시는 것을 생생하게 느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신앙은 체험이란 말이 그런 뜻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죽어서 가는 하나님 나라. 나는 이 땅이 고생스러워도 천당이 있고 천국이 있으니 괜찮아. 여러분, 그 말은 50%만 맞는 말인 거예요. 왜냐하면 이 땅에서부터 하나님의 통치는 이루어지고 있으니까. 그게 하나님의 나라다. 기회가 되면 여러분, 이런 내용이 정말 기회가 되면 이런 내용을 갖고 한번 같이 더 공부했으면 좋겠어요. 어쨌든 하나님 나라는 그렇다. 자, 그래서 이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은요, 예수님의 사명이었어요. 하나님의 나라라는 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였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가장 중요하게 여겼던 사명, 임무. 이 사명이란 말은 우리 군대 용어로 바꾸면 임무거든요. 미션. 우리가 왜 여기 존재하냐?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기 위해. 더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은 왕이시다, 그거 얘기하시려고.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왕이시다. 그게 예수님이 하신 얘기다, 이 말이에요. 근데 그게 예수님이 하신 얘기일 뿐 아니라 구약 전체, 신약 전체의 흐름이에요. 하나님은 왕이시다. 하나님만 섬겨라. 예수님이 오셔서 그것을 외쳤다는 겁니다. 자, 우리 마태복음 4장 12절부터 17절 되어 있는데, 제가 12절과 17절만 유인물에 실었는데요. 우리 유인물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요한이 잡혔음을 들으시고 갈릴리로 물러가셨다가,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뭐가 가까이였어요? 천국이 가까이였어요. 마태복음은 천국이란 말을 써요. 왜냐? 마태복음은 유대인들을 위한 복음서거든요. 유대인들은 아까 말씀드렸죠? 하나님이라는 이름을 함부로 못 불러요. 그래서 하늘나라라고 쓴 거예요. 근데 하늘나라라고 마태가 분명히 써찼고, 뭐가 가까이 왔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똑같은 말씀을 마태는 천국, 하늘나라라고 쓰는데 마가는 하나님의 나라라고 썼다는 거예요. 이것이 예수님의 사명이에요. 왜? 예수님이 외쳤던 복음이라는 게 딴 게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왕이십니다, 이게 복음이라는 거예요. 이 이야기를 받아들일 때 진짜 복이 시작된다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의 사명이다 그랬어요. 자,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천국에 대한 정리를 한 겁니다. 천국은 하나님의 나라를 의미한다. 죽어서만 가는 나라가 아니라 이 땅에서부터 경험되는 나라다. 하나님의 왕권이다. 하나님의 통치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다 그랬습니다. 자, 그게 이제 천국, 하나님의 나라인데, 이 하나님의 나라를 예수님이 잘 설명해 주시려고 비유라는 방법을 사용하셨다는 거예요. 비유의 방법. 여러분, 이 비유가 요즘 참 중요하죠. 2000년대에 들어서 한국 교회를 가장 크게
단이 신천지예요. 신천 수많은 교인들, 수많은 성도들을 호리게 된 중요한 논리, 중요한 어떤 술책 중에 하나가 비유풀이죠. 비유풀이. 그러니까 이 비유를 잘못 우리가 이해하면 신천지가 자연스럽게 빠져들 수 있는 거죠. 어떤 분이 성경 가르쳐 준다 그래서 어떤 모임에 갔는데 기가 막히더라는 거예요. 너무너무 성경을 잘 풀더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한 주 가고 2주 가고 3주쯤 갔는데 뭔가 좀 이상하더라는 거예요. 4주째 가니까 완전히 이상하더래요. 나 여기 그만 와야 되겠다. 근데 이미 전화번호 다 적어주고 주소 다 적어주고, 그러면 신천지 교인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 비유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잘 이해해야 된다. 자, 성경이 말하는 비유는 뭐냐?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비유는요, 이건 제 얘기가 아니라 미국 서던 티올로지컬 세미너리라고, 이제 미국의 아주 유명한 남침례 대학이라고 부르는 유명한 대학, 신학대학교가 있거든요. 거기 교수님이 정리한 내용이에요. 자, 비유라고 하는 것은 뭐냐? 첫째로 비유에서는요, 한 가지의 요점을 찾아야 돼요. 예수님이 비유를 하시는 이유는 한 가지 핵심 이미지를 전달하기 위함이에요. 거기 적어 놓으세요. 핵심 이미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기를 원하시는 것은 핵심 이미지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가끔 비유하죠. 내 마음이 시커멓게 탔어. 내 마음이 시커멓게 탔어. 이게 비유거든요. 아니, 마음이 어떻게 타요? 아니, 뭐 마음이 라면도 아니고 쌀도 아니고 어떻게 타냐고. 근데 내 마음이 지금 너무 힘들다는 것을 표현할 때 시커멓게 탔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거기다 대놓고 그 마음에서 탄내 나겠네 막 이런 이상한 얘기하면 안 되잖아요. 그건 핵심 이미지가 아닌 거예요. 여러분, 비유는 뭐가 있다고요? 핵심 이미지가 있다고. 그러니까 우리가 비유를 읽을 때는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려고 하는 건지 핵심 이미지를 찾아야 된다는 거예요. 자, 이거 기억합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비유에서는 단 한 가지 요점을 찾는 것이 목표예요. 한 가지 이미지. 예수님이 진짜 하고 싶은 얘기가 뭐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신천지의 비유풀이는 요 단어는 뭐 의미하고 요 단어는 뭐 의미하고 요 단어는 뭐 의미하고 요 단어는 무슨 의미다 이렇게 풀어요. 그러니까 그건 비유를 완전히 잘못 푸는 거예요. 그렇게 풀면 다 뒤죽박죽 돼요. 그럼 말도 안 되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연결하니까 나중에 어떻게 돼요? 이만희는 성령이다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따라가니까. 그러니까 비유는 그렇게 풀면 안 되고 한 가지 핵심 이미지가 있다. 제가 이제 앞으로 이 이야기를 여러 번 할 겁니다. 앞으로 여러분하고 계속 성경을 읽을 텐데 계속해서 제가 이 이야기를 할 거예요. 오늘 우리 같이 공부하는 분들은 아주 복이 있어요. 자, 두 번째, 비유를 잘 알기 위해서는요, 당시의 시대적인 배경을 잘 알아야 돼요. 왜요? 예수님이 그 당시에 일상 언어로 설명해 주셨기 때문이에요. 그 당시 사람들이 잘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말씀해 주셨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시대적인 배경을 잘 알면 예수님의 비유가 들리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세 번째, 가장 정확하게 비유를 설명하는 분은 그러므로 누굴까요? 예수님이죠. 왜? 예수님이 비유하셨으니까. 여러분, 우리도 설명하다 보면 비유를 들 때가 있는데 잘못 들 때가 있죠. 남이 오해할 때가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뭐라 그럽니까? 아니요. 그런 뜻이 아니고요. 내가 원하는 의미 전달은 그게 아니고요. 그러잖아요. 예수님이 비유를 설명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설명하신 비유 해석이 가장 정확한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성경에서 비유를 읽을 때 그 앞뒤 문맥 속에서 예수님이 이 비유를 설명해 주셨냐? 그걸 찾아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제 이따가 보게 될 내용에도 예수님이 비유를 설명해 주셨죠. 그 내용을 보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 그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하나님의 뭐가 있다는 거예요?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 아까 얘기했던 핵심 메시지, 핵심 이미지, 단 한 가지 요점, 그걸 통해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어떤 하나님의 마음이 존재한다. 그 하나님의 마음을 찾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 비유를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럼 이제 다음 페이지 보시면
그 유명한 예수님의 천국 비유가 이제 마태복음 13장에 나오는데요. 여러분, 마태복음 13장에는 예수님의 천국 비유가 아주 많이 나와요. 여러 개 나와요. 자, 그래서 오늘 그 첫 번째 비유를 가지고 쭉 살펴보게 될 텐데, 자, 우리 마태복음 13장 1절로 9절인데요. 좀 길지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교독합니다. 제가 1절 읽습니다. 그날 예수께서 집에서 나가사 바닷가에 앉으시매 예수께서 비유로 여러 가지를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더러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더러는 가시떨기 위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다 같이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마지막 말씀이 너무 재밌죠? 귀 있는 자는 뭐 하래요? 들으래요. 목사님, 제가 들을 귀가 없나 봐요, 막 이렇게 생각하는데, 여러분, 왜 들을 귀가 없습니까? 여기 귀가 붙어 있는데.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무슨 말일까요? 사실은 다 알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사실은 우리들에게 다 열려 있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비유를 어렵게 하려고 하셨을까요? 쉽게 하려고 하셨을까요? 쉽게 하려고 하신 거예요, 사실은. 여러분, 우리 다 비유를 쉽게 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자꾸 비유만 나오면 어렵게 생각하는 거예요. 무슨 말이지?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던 그 비유를 이해하는 4가지 원칙을 잘 기억하고 있어야 되는 거죠. 자, 그렇다면 예수님이 진정으로 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셨죠. 한 가지 요점이 뭘까? 오늘 성경 여기 나오는 본문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한 가지 요점이 있더라는 거죠. 그게 뭘까요? 결실하였느니라예요. 결실하였느니라. 왜요? 이 이야기 하려고 여러 이야기 한 거예요. 농부가 나가서 씨를 뿌리는데 씨를 뿌렸더니 어떤 씨는 길가에 떨어졌어. 그랬더니 누가 와서 악한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어. 어떤 씨는 돌밭에 떨어졌어. 어떤 씨는 가시덤불에 떨어졌어. 어떤 씨는 좋은 땅에 떨어졌어. 근데 여러분, 앞에 내용은 무슨 말이에요? 그렇게 떨어져서 열매가 없다는 얘기고, 뒤에서는 좋은 땅에 떨어져서 열매 맺었다는 얘기죠. 여러분, 이 결실이라는 말이 다 아시죠? 맺을 결자에 열매 실자예요. 열매를 맺었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지금 이 비유를 통해서 진짜 하고 싶은 말씀은 열매를 맺었냐 안 맺었냐,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하고자 하는 진정한 하나님의 진심은 열매를 맺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열매를 맺으라. 여러분, 열매 맺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열매를 맺어야 돼요. 열매. 여러분, 우린 군인교회 성도잖아요. 군선교 사명자잖아요. 우리는 군인교회에 군선교 한다고 와 있어요. 우리가 열심히 헌금하는 이유 군선교하기 위함이에요. 우리가 열심히 목회하고 선교하고 사역하고 동역하고 신앙생활하고 교회를 잘 나와서 섬기고, 여러분, 군선교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군선교에 열매가 있어야 되는 거죠. 열매. 예? 여러분, 각자가 다 열매를 맺어야죠. 열매라는 게 뭡니까? 나무를 심었어요. 나무를 심었더니 잘 자라요. 잘 컸어요. 열매가 있어요. 예수님 이미 여러 번 설명하셨죠. 무화과 나무에 가서 열매를 찾으셨는데 열매가 없어요. 그래서 무화과 나무를 뭐 하셨죠? 저주하셨어요. 사람들은 보라고, 예수님 심성이 고약하다고, 열매를 안 줬다고 막 예수님이 막 저주했다면서. 그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열매 맺는 나무에게는 열매를 찾는 게 정상이죠. 농사 져본 분들은 아시죠? 열매 안 맺고 자꾸 비료에 영양분만 빨아먹어요. 그럼 뽑아내야 돼요. 거죠. 여러분 각자의 열매는 좀 다를 겁니다. 우리 모두의 열매는 군선교의 열매가 있겠지만 가정에서 여러분의 열매가 있을 겁니다. 사역 가운데 또는 여러분 군생활 가운데 열매가 있을 거예요. 여러분의 직장생활이나 여러분의 일생 가운데 열매가 있을 거예요. 그런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뭐냐? 열매를 맺으라는 거예요. 열매.
자, 그런데 이 열매라는 게 너무 독특한 게 열매는요, 두 가지로 구성되어 있어요. 두 가지로 구성되어 있어요. 여러분 교재에다가 내가 괄호 더하기 뭐라고 적혀 있어요? 과육. 과육은 아시죠? 여러분 과육이 뭐죠? 열매의 부드러운 살 부분, 맛있는 부분. 그런데 열매는 과육만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열매는 씨앗과 과육이 함께 있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이 씨앗과 과육이 함께 있는 열매의 대표적인 그림이 이거죠. 이게 열매죠. 핵심엔 뭐가 있어요? 씨가 있고 그 주변에는 과육이 둘러싸고 있는 거죠. 여러분 열매는 반드시 씨앗과 과육이 같이 있어요. 물론 정도의 차이는 있습니다. 뭐 씨가 작기도 하고 과육이 작기도 한데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씨와 과육이 붙어 있어야 열매예요. 자, 그러면 씨앗은 뭘 의미할까요? 여기 이미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농부가 씨를 뿌려요. 지금 예수님이 농부가 되셔서 씨를 뿌린다는 얘기거든요. 뭘 뿌리시는 걸까요? 예수님이 말씀을 뿌리는 거죠. 근데 말씀을 뿌리는데 사실은 그 말씀의 의미는 뭡니까? 여러분 씨앗이 과육에 붙어 있어요. 그 씨를 다시 싹을 틔워서 심어야 다른 생명이 자라죠. 여러분 씨라는 것은 생명을 의미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선포하는 말씀도 왜 말씀이 중요하냐? 여러분 모든 말씀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헛소리는 하다 많아요. 심지어 헛소리는 막 파괴해요. 잘못되는 거죠.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생명 말씀이니까 씨인 거예요. 자, 그러니까 우리가 열매를 맺기 위해서, 우리가 열매 맺는 인생이 되고 싶은데 우리가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우리의 삶 중심에 뭐가 있어야 됩니까? 생명의 말씀이 있어야 돼요. 우리 삶 중심에 하나님의 생명 말씀이 살아 움직여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생명 말씀이 여러분의 삶에 살아 움직이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이 막 살아 움직여야 돼요. 막 말씀이 막 튀어나와야 돼요. 말씀이 막 경우에 따라서 막 생각이 나야 돼요. 와, 이 경우에는 이 말씀, 저 경우에는 저 말씀, 야, 이때는 저 말씀, 이때는 이 말씀. 여러분 말씀이 막 생각나야 돼요. 어떤 분이 고속도로를 운전하고 가는데 너무 그날따라 막 큐티도 열심히 하고 은혜도 많이 받았어요. 그랬더니 막 가는데 막 누가 내 앞에 끼어드는데도 막 과육이란 거 아시죠? 짐승들이 이 땅에 떨어져 있는 열매들을 먹을 때 과육을 먹으면서 자연스럽게 씨도 먹고, 그래서 짐승들의 배설물과 함께 배출되고, 그리고 그게 흙에 녹아들어서 또 열매를 맺는, 그게 자연의 법칙이잖아요.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거잖아요. 열매를 통해서 그 열매에 떨어진 곳에서 서성 있는 짐승들이 복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열매라고 하는 것은, 과육이라고 하는 것은 나도 복을 받고 너도 복을 받는, 나를 통해서 네가 사는 그 의미를 말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열매를 맺기 원하시는데 우리 삶 중심에는 말씀이 살아 움직이고 그로 인해서 나 때문에 누군가가 복을 누리는 그런 것이 열매 맺는 삶이라는 거예요. 오늘 주님께서 이 천국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 삶을 통치하시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 우선 말씀이 생동해요. 우리 안에서 막 말씀이 막 약동이 일어나요. 엄청난 놀라운 역동이 일어나는 거죠. 그리고 나 때문에 누군가가 행복해지기 시작하죠. 여러분 세상에서 살아보셔서 알 텐데 자꾸 시간이 지나고 나이가 들수록 나 때문에 행복해지는 사람이 많아지냐, 나 때문에 고통스러워지는 사람이 많아지냐. 여러분 중요한 말이죠. 근데 나 때문에 행복해지는 사람이 많으려면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야 돼요. 여러분 예수님 말씀하셨죠?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뭐로 살 거예요? 말씀으로 살 거란 말이에요.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사람은 말씀으로 사는 거예요. 말씀이 살아야 내 삶이 살아요. 여러분 이런 열매 맺는 삶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러므로 열매를 맺으려니까 늘 무슨 삶을 살아야 되겠어요? 말씀 중심의 삶을 살아야 돼요. 여러분 선한 삶은 그 다음입니다. 죄송하지만 선한 삶이 중요하나 선한 삶은 그 다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기독교는 세상에서 아무리 선해도 인정 안 하는 거예요. 왜? 말씀이 없기 때문이에요. 하나님 아는 지식이 없기 때문이에요. 하나님 아는 지식 없는 도덕은 망하는 거예요. 하나님 아는 지식 없는 도덕은 착하게 살았는데 누군가를 죽이는 일이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먼저 나와야 진짜 열매다는 겁니다. 자, 예수님이 진짜 원하시는 진심은 열매를 맺으라는 거였어요. 자,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보니까
마태복음 13장 18절 이후에 예수님께서 직접 비유를 풀어주고 계세요. 아까 말씀드렸죠? 누구 해석이 가장 정확한 해석이다? 예수님 해석이 가장 정확한 해석이다. 예수님이 그래서 해석을 해주셨다는 거예요. 자, 성경 보세요. 18절, 씨 뿌리는 그런즉 씨 뿌리는 비유를 들으라.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아까 새가 와서 집어먹었다 그랬는데 악한 자가, 여기서 말하는 악한 자라는 건 뭐 다양하겠죠. 사단일 수도 있고 악한 권세일 수도 있고 또 환영받지 못하는 어떤 이웃들일 수도 있고, 예? 맨날 우리 집에 와서 이상한 얘기하는 뭐 이상한 사람일 수도 있고, 하여튼 그 악한 자들이 와서 말씀을 빼앗는다는 거예요. 20절,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돌밭에 뿌려진 자처럼 금방 기쁨으로, 이제 여러분 돌밭이니까 씨앗이 잘 들어가겠어요? 안 들어가겠어요? 잘 들어갑니다. 돌밭은 쑥 들어가죠. 이렇게 자갈들이 이렇게 뭉쳐져 있으니까 빈틈이 많잖아요. 돌밭이 쑥 들어가요. 쑥 들어가는데 문제는 뭐냐? 뿌리를 못 내리는 거죠. 햇빛 나면 금방 말라서 죽어버리는 거죠. 22절, 가르침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되느니라 하시더라. 좋은 땅에 떨어졌다는 것은 하나님의 생명 말씀을 듣고 깨닫게 됐다는 거예요. 반응을 했다는 거예요. 와, 이 말씀이 내 삶에서 막 살아 움직이더라는 거예요. 씨앗과 과정되는 삶. 말씀이 살아 움직여서 나뿐만 아니라 남도 복되게 하는 삶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의 해석을 통해서 이제 우리는 뭘 알게 됐어요? 아, 왜 열매를 못 맺는구나 알게 된 거죠. 뭐가 열매를 못 맺게 하는 거냐 알게 된 거예요. 자, 첫 번째 아까 뭐였어요? 악한 자가 와서 뭐 했어요? 빼앗았다 그랬어요. 악한 자가 와서 빼앗았어요. 빼앗기는 이유가 뭡니까? 흡수를 못하는 거예요. 우리는 여기 말씀해 보면 19절,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하는 것. 여러분, 말씀을 듣기는 들었는데 깨닫지를 못해요. 이해를 못해요. 흡수를 못해요. 더 쉽게 얘기하면 소화가 안 돼요. 소화가. 여러분, 소화가 안 되면 사람이 마르잖아요. 예? 여기 보니까 소화가 다 잘 되신 것 같아요. 예? 마른 분이 많이 없는 거 보니까 소화가 다 잘 되는 거죠. 여러분, 소화가 잘 돼야 건강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는데 먹었는데 소화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빼앗기는 거죠. 흡수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나요? 목사님의 설교가 들려지나요? 네? 목사님, 그럼 목사님이 설교를 못해서 그런 거예요. 우리 탓이 아니에요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은, 여러분, 많지는 않아도 어떤 목사님의 어떤 설교로도 늘 은혜 받는 분이 있어요. 공감이 안 되시네요. 어떤 목사님의 어떤 설교라도 늘 은혜 받는 분이 있어요. 여러분, 그런 분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탓만 할 거예요. 뭐 목사가 그런 걸 어떻게 할 거야? 예? 여러분, 공군교회의 가장 큰 단점이 뭡니까? 군인교회의 가장 큰 단점, 목사님이 자꾸 가. 여기 유년 도 있고 1년 3분도 있고 6개월 3분도 있겠죠. 목사님이 자꾸 가요. 어떤 분이 저보고 목사님 왜 가시냐, 오산에서 떠났는데 안녕히 계세요 했더니 목사님 왜 가시는 거예요? 저 3년이나 있어가지고 가야 되는데요. 저하고는 6개월밖에 안 있었잖아요. 제가 말은 못하지만 그건 당신 사정이지. 당신 그건 집사님 사정이지. 난 이제 떠날 때가 됐는데요. 여러분, 공군교회의 가장 큰 단점, 그래가지고 가끔 이제 은혜 받을 만해. 목사님 좋은 분을 만났어요. 근데 막 빨리 가시는 거예요. 그다음 목사님 오시는데 막 적응 안 되는. 여러분, 혹시 제가 와서 적응 안 되는 분들은 꼭 저한테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장 목사님 오셔서 진짜 적응이 안 됩니다. 저한테 꼭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최대한 도와드리겠습니다. 근데 여러분, 반대로 공군교회, 군인교회의 가장 큰 장점이 뭘까요? 목사님이 바뀐다는 거예요. 기가 막혀요. 저 목사님 너무 힘든데 언제 가시지? 가셔. 하여튼 때 되면 가셔. 왜 이렇게 웃으시는 거지? 너무 반응을 좋아하시는데 이러시면 마음을 다 이렇게 들키시는 거예요. 여튼
무슨 말입니까? 제가 비행단에 처음 나간 게 지금부터 한 13년, 14년 전인데 한 15년 정도 됐는데, 제가 비행단에 처음 가가지고 우리 교우들을 만나보니까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목사님에 따라서 너무 신앙생활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때 제가 생각했어요. 목사님 바뀌는 게 만점도 달라지고 중점도 달라지고, 근데 그것이 다 좋은 그런 단계는 없을까? 있다는 거죠. 아니,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아니 우리가 좀 생경해서 그렇지, 우리가 오늘 지난 한 달 동안 한식, 중식, 양식, 일식 다 드신 거 아니에요? 여기 쌀밥만 먹고 사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짜장면도 먹어야지. 그러니까 사실은 소화만 시킬 수 있으면 여러분 풍성하게 받아 누리는 거예요. 사실은 군인교회 복인 거예요. 자, 그러므로 말씀이 안 들리는 건 누구 탓이에요? 장로님 크게 내 탓이라고 이렇게 장로님 크게 얘기하시니까 감사하네요. 그렇죠? 여러분, 저분이 어떤 말씀을 해도 은혜 받으려면 받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건 뭐냐면 설교가 들려야 되는데, 설교가 들리려면 말씀을 깨달아야 돼요. 여러분, 말씀을 깨닫게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제가 대구기지교회에서 얼마나 했을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얼마 있는 동안에든 간에 제가 함께 여러분과 함께 말씀 깨닫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말씀을 깨달으면 그렇게 재미가 있어요. 달고 오묘하고 오묘해요. 여러분, 말씀을 흡수할 수 있어야죠. 말씀을 소화시킬 수 있어야죠.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말씀을 흡수해야 돼요. 그래야 안 뺏겨요. 여러분, 안 뺏겨요. 두 번째, 또 열매를 맺지 못하는 건 뭡니까? 환난이나 박해 때문에 곧 일어났는데 바로 넘어져요. 환난과 박해가 나니까 그냥 바로 넘어져요. 조금만 어려움이 있으면 교회 가지 말아야 되겠다. 너무 신기하죠? 시간이 없는데 교회부터 줄여요. 바빠지는데 교회 가는 것부터 줄여요. 경제가 어려워지면 헌금부터 줄이는, 놀라운 일이죠. 국가 세금은 경제가 어려워도 안 줄여줘요. 근데 경제가 어려우면 헌금부터 막 줄여. 또 내가 시간이 없으면 교회 봉사부터 막 줄여요. 여러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났는데 왜 말씀을 깨닫지 못합니까? 왜 좋은 땅으로 영적인 근육이 없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영적인 근육, 이거 알아듣기 쉬운 말로 바꾸면 맷집이 있어야 돼요. 간단하게 끼고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언제 한번 보는데 그 권투수술 선수들 윗몸 일으키기를 하는데 농구공으로 이 복근을 막 찍어요. 농구공, 그 무거운 공으로 복근을 막 찍으면서 이 윗몸 일으키기를 하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그건 맷집을 키우는 거죠. 거기가 단단해야 이렇게 복부를 강하게 맞아도 끄떡없는 거예요. 여러분이 복부에 근육이 제대로 없고 맷집이 없으면 옆구리 하나만 맞으면 바로 사람은 꼬꾸라지게 돼 있거든요. 근육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환난과 박해가 없을 수 없습니다. 아니, 어떻게 없겠어요? 목사님, 저는 없는데요. 여러분은 전 세계 역사를 통틀어서 환난과 박해가 없는 50년을 사는 사람이에요. 기가 막히죠? 우리나라에 있는 분만 환난과 박해가 없었어요. 우리나라에 있는 분만. 심지어 2012년 리먼 브라더스 금융사태나 또 98년도 IMF 사태 때 군대 계신 분들은 그냥 기가 막힌 분들이에요. 그냥 밖에는 다 어려워서 막 나가 떨어지는데 우리는 온실 속에 있었던 거죠. 여러분, 우리만 그런 거예요. 전 세계에 지금도 환난 박해가 너무 많아요. 그런데 우리 한국교회가 지금 어려운 게 사실은 영적 근육이 없는 거죠. 여러분, 팔굽혀펴기 근육은 언제 생겨요? 근육이 찢어질 직전까지 가야 생기는 거예요. 알배겨야 생기는 거예요. 근육은.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떤 어려움이 있을 때 힘들어요, 죽겠어요, 못하겠어요가 아니고, 하나님 이 일을 통해서 어떻게 하시려고 그러십니까? 근육을 키워야 돼요. 근육을 키워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근육을 키우면 열매 맺게 돼요. 또 열매 맺지 못하는 마지막 이유는 뭐예요? 세상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막혔다 그러셨어요. 이건 예수님께서 이제 알려주신 이유죠. 세상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막혔다. 여러분, 저는 이 내용을 이렇게 설명하고 싶어요. 아담은 자동이고요, 예수는 선택이에요. 이건 제가 한 말이 아니고
세연합신학대학교 명예교수이신 어떤 목사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아담은 자동이고 예수는 선택이에요. 이 말도 제가 자주 할 겁니다. 앞으로. 아담은 자동이고 예수는 선택이다. 한번 따라합시다. 아담은 자동이고 예수는 선택이다. 옆 사람에게 아담은 자동이고 예수는 선택이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아담, 죄 가운데 거하는 타락한 인간, 하나님이 없는 상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인간 본성을 말하는 거예요. 아담,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인간 본성. 아담은요, 우리 인간의 죄된 본성은요, 자동이에요. 훈련 안 받아도 돼요. 누가 나에게 안 좋은 일을 했어요. 욕이 튀어나왔어요. 여러분, 내가 욕이 튀어나오겠다고 계획 세워서 정확하게 욕하는 사람 있나요, 없나요? 없어요. 욕은 어떻게 나와요? 자동으로 나오는 거예요. 울컥하는 거 자동으로 나오는 거예요. 화나는 거 자동이에요. 저는 차 타고 가는데 누가 앞에 끼어들 때 기분 나빠요. 특별히 깜빡이 안 킬 때. 왜 깜빡이를 안 켜는 거지? 에? 여러분, 깜빡이 안 켜면 막 속으로 이런 생각이 들어요. 손가락이 부러졌나 막. 왜 깜빡이를 왜 안 켜냐고. 손가락 타면 되는데. 근데 그건 자동이에요. 내가 아무리 목사라도 그건 안 되는 거예요. 아담은 자동이에요. 여러분, 죄는요, 계획해서 짓는 게 아니에요. 자동이에요. 죄 지은 분들 얘기 들어보면요, 내가 뭐에 홀렸나 봐요, 막 다 이래요. 그때 내가 미쳤었나 봐요, 막. 자동이에요, 그거는. 그런데 의도적으로 예수님 붙잡고, 의도적으로 예수님 의지하고, 의도적으로 예수님을 통해서 극복하려고 그러고 이기려고 하고, 이건 선택해야 될 거예요. 의도적으로. 힘들어요, 선택하려니까. 억지로 해야 돼요. 애를 써야 돼요. 노력을 해야 돼요. 집중해야 돼요. 긴장을 놓치면 안 돼요. 예수는 선택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에게 세상 염려가 올 때가 있죠. 여러분, 군 생활이란 게 그렇잖아요. 전역하신 분들 그런 얘기 하던데, 목사님, 불안한 군 생활, 이것도 못하고 저것도 못하고 이것도 못하고 저것도 못하고. 여러분, 군 생활이 왜 불안합니까? 우리 그런 거 많잖아요. 말은 못하지만 내 가슴에 그냥 돌덩어리가 쿵쿵 떨어질 때가 있잖아요. 근데 말은 못해. 나만 알아. 우리 집만 알아. 근데 그냥 이 마음에 그냥 돌덩어리가 그냥 꽝꽝 떨어질 때가 있다고요. 세상 염려는 생각지도 않게 오는 거죠. 어찌해야 될 바를 모르는 거죠. 그리고 이상하게 돈이라고 하는 건 늘 모자라죠. 너무 신기해. 돈은 늘 모자라. 공감이 안 되시나요? 나는 모자라던데. 돈은 하여튼 늘 모자라요. 여러분, 그런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우리 삶에 있어요. 그럴 때마다 화나고 너무 힘들고 어렵고, 그리고 이게 힘들고 어려우면 사람이 자꾸 말로 불평을 하게 되거든요. 여러분, 주변에 있는 누가 자꾸 불평을 하거든. 지금 저 사람이 지금 밑바닥을 드러내는구나. 지금 에너지가 많이 떨어졌구나. 이렇게 이해하시면 정확해요. 그런데 그럴 때일수록 우리가 더 생명의 줄을 대야 되는 거죠. 예수는 선택인 거예요. 여러분, 자동하는 아담이 아니라 선택하는 예수님을 선택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선택이에요. 예수님. 저는 어릴 때 우리 믿음의 선배들, 저희 부모님이 자꾸 주여 주여 하시는 거예요. 그거 듣기 싫더라고요. 왜 주여 주여. 신학교 다닐 때 전도사를 나갔는데 우리 다른 부서 목사님이, 그분 제주도 분이야. 아버지 막 듣기 싫어요. 근데 시간이 지나니까 이해가 돼요. 너무 힘든 거예요. 이 마음 가운데 아담이 자꾸 불쑥불쑥 올라오는 거예요. 아담이 올라올 때마다 주님, 주님, 아버지 어떻게 합니까? 주님 힘듭니다. 어렵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여러분이 아담은 자동이고 예수는 선택이라는 이 말을 기억하게 되시길 축복합니다. 우리 삶에 어려움이 닥치면 그냥 아침에 눈 뜨면 어려움이 나한테 인사를 해. 안녕, 내가 네 삶에 있는 어려움이야. 걱정스럽지 막 이래요. 그럴 때마다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를 선택해야죠. 꺼져라, 나는 예수님 선택한다. 주님, 피곤해 죽겠습니다. 어떻게 일어납니까? 주님, 새벽에 일어날 때마다 어렵습니다.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의도적으로 예수님 선택하면서 가는 거죠. 그렇게 주님 의지하게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기도할 때 오늘 주신 말씀을 의지해서 우리 합심하여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이 시간에 기도할 때 하나님,
오늘 나에게 말씀을 통해서 주신 은혜 감사하고 찬송합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특별히 여러분의 마음을 두드리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오늘 말씀 가운데 여러분에게 특별히 은혜가 된 말씀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메모하신 것 보면서 그 한 구절 붙잡고 하나님 의지하면서 기도합시다. 하나님, 제가 주님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주님 의지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왕권과 통치가 나의 삶에 일어나게 되기를 원합니다. 열매 맺는 삶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생동하는 삶 살기를 원합니다. 나도 살고 남도 사는 과육이 있는 삶, 축복의 통로의 삶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흡수하고 소화시키기를 원하고 영적인 근육을 얻기 원하고 자동인 아담이 아니라 선택하며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말씀 의지하여 한번 통성하며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하는 성도들과 함께 수요 저녁 주님 앞에 말씀 듣고 나가게 하시니 감사하고 찬송합니다. 아버지, 이 시간 말씀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주님 권능, 주님 능력 나타내 보여주시기를 간절히 바랐고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삶에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왕권과 통치가 우리 삶에 선포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하나님의 비유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원합니다. 결실하기 원합니다. 열매 맺기 원합니다. 결실하였느니라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 열매 맺으며 생명으로 약동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아버지 열매로 소유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도 살고 복의 통로로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하나님의 말씀을 흡수하지 못하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영적인 근육을 허락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담은 자동이고 예수는 선택일진데 우리의 세상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죽음의 위협과 고난의 고통을 주님 앞에서 내려놓게 하여 주시고 능히 이겨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능히 이겨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능히 이겨내어 주님께 영광 돌리며 주님 의지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저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는 생명이 없습니다. 절망밖에 없습니다. 온통 죽음의 이야기만 가득합니다. 주님, 그저 한 끼 먹고 하루 살고 한 달 살고 1년 살아보아야 그저 죽음을 향해 달려가는 인생일 뿐인데 주님, 저희에게 하늘로부터 내리시는 생명의 양식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생명의 말씀이 우리 삶에 약동하고 생동하고 역동적으로 움직이게 될 때 우리 삶이 복의 통로가 되어 나를 살리고 남을 살리며 나를 살리고 우리 가정을 살리고 나를 살리고 나의 조직과 부서와 부대와 나와 함께하는 이들을 살려내는 주님 귀한 성도들, 복의 통로,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을 흡수할 수 있도록, 말씀을 소화시킬 수 있도록 듣는 귀를 열어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영적인 근육 키워가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고난도 있고 어려움도 있으며 환난과 박해, 세상 염려와 재물 유혹이 늘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아담은 자동이고 예수는 선택일진데 주님, 자동적으로 내 마음에 일어나 나를 어둠컴컴한 대로 몰아가는 죽음의 그늘로 드리워지게 하는 주님, 죄된 본성들은 폐하여 주시고 의도적으로 예수 그리스도 구원의 이름을 부르며 주님 의지하며 나가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저녁 3일 저녁임을 기억하고 주님께 나와 예배하는 주님의 귀한 성도들, 복된 믿음의 권속들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예배에 참석하지 않은 자들은 누릴 수 없는 영적인 은혜와 기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는 주님을 의지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기도합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끝없는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케 하심이 이 시간 주님 앞에 말씀을 듣고 이 말씀 붙잡고 생명을 가지고 세상으로 나아가기로 다짐하는 고개 숙인 모든 믿음의 권속들, 예배자들, 우리 대구기지교회에 속한 모든 가정들, 귀한 자녀들 머리머리 위에 늘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네, 잠시 광고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내일 안전기도에 가는 날인데요. 제가 듣기로 우리 대구기지교회에서 또 현장에서도 참여하는 분들이 많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현장에서 참여하는 분들은 너무 감사하고, 또 가시는 분들은 아까 아마 여전도에서 다 공지를 했습니다마는 각 목장별로 공지가 된 줄로 압니다. 내일 8시 10분에 맞죠? 8시 10분? 네, 스포렉스 출발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실 수 있는 분들은 또 많이 참여하셔서 은혜 받으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